8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혼자와 기혼자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정에 여러 가지의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풀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오늘은 미혼자와 기혼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혼자와 기혼자는 사실 생활도 많이 다르고 또 신앙생활의 모습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혼자와 기혼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혼자에 대해서 기혼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교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미혼자에 대해서 우리가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미혼자는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마음 쓰는 것 없이 살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세상에 매여 가지고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지 마라. 응? 세상에 매여서 살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혼자 이래 살면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모습을 가지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한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남자,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일을 할까? 항상 그것만 염려한다는 거죠. 어떤 뭐 세상에 매이지 않으니까 정말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또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죠? 나름대로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죠? 좋은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각자도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훨씬 이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혼자라고 하여서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그죠? 자기만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바울과 같이 미혼자는 그래도 세상에 매여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염려한다.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의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또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드린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혼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는 여러분의 마음 쓰는 것 없이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다. 나도 내가 혼자 살면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염려하고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미혼자들은 아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혼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혼자에 대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된다는 거죠.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아내에게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을 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또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러한 것에 매이다 보니까 세상 일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적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보통 가정에 많이 매여 있고 생활에 많이 매여 있고 직장에 많이 매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염려 많이 하죠. 또 가족들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아내를 염려하고 남편을 염려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많이 매여버리게 되면은 교회의 일,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하더라도 뭐 기계적으로 뭐 잠시 할 뿐이지 온전히 하지를 않죠. 또 주님을 온전히 내가 기쁘시게 하겠다 이러한 생각이나 마음은 적습니다. 실제 그래요. 예.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과 가족들, 형제들, 직장 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족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직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업을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그죠? 세상 일을 굉장히 많이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실제적으로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1년이 지나도 거의 뭐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뭐 봉사하는 일 거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평생을 가더라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세상에 사람이나 그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 기혼자라고 하여서 다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히려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혼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염려를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것처럼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측면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또 혼자 사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또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나 결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반면 기혼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생활에 매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족 염려하고 직장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 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염려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시간도 사실 없다. 왜? 사람을 늘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죠? 어떤 물질의 목적, 어떤 뭐 자신의 어떤 사업의 목적, 자신의 어떤 직장의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교회의 일에 대해서 뭐 거의 헌신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배 드림으로 나는 예배 드렸다 그런 만족
아, 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미혼자가 훨씬 나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고, 물론 이제 기혼자도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함께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러나 평균적으로 미혼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기혼자는 생활에 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서 미혼자와 기혼자의 차이점을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34절 봅시다.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하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앞에 미혼자, 기혼자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이 말은 무슨 말 하면은 결혼한 남자의 마음은 이렇게 나누어진다. 마음이 자꾸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시집가지 않은 자, 처녀.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이나 영혼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죠. 항상.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이제 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아니한 여자나 처녀는 언제나 자기의 몸이나 영혼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다. 그런데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은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면서 세상의 일에 항상 마음이 쓰여져 있는 상태에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가정을 가지고 이 기혼자들은 대부분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늘 뭐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하잖아요. 또 살아가는 어떤 물질 문제, 직장의 문제, 다양한 그 문제 기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부분 이 기도 시간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은 자기 가족보다는 그죠? 대부분들 이제 중보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가능성이 이제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훨씬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혼자 사는 사람이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혼자 살아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또 기혼자라고 해서 다 어떤 뭐 세상에 매여가지고 뭐 가족들 염려하고 뭐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니죠. 기혼자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기혼자와 미혼자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미혼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을 가지지만은 기혼자는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세상 일에 마음을 가지게 됨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차이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뭐 미혼자이든지 기혼자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미혼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산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기혼자가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미혼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익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여러분을 속박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제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100% 명령 이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라고 말합니다. 합당하게 자신을 주님께 들어서 바르게 생활하는 것을 내가 사실은 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를 원한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내가 원하고 있다. 그 결국 뭡니까? 혼자 살든지 같이 살든지 미혼자든지 기혼자든지 마음에 어떤 올무에 붙잡혀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올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희가 살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말로 종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도 오늘 말씀의 정리는 결론적으로 미혼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기혼자는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세상 일에 마음을 가지게 된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나도 역시 이렇게 미혼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제 미혼자에게 이렇게 이제 건면을 하는 것이고 견해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고 또 기혼자에게는 이러한 생활의 매임이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그런 생활에 매여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여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좀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미혼자가 되었던 기혼자가 되었던 뭐 미혼자라고 해가지고 100%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조금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기혼자라고 해서 그죠? 100% 세상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미혼자가 되었든지 기혼자가 되었든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의 일을 또 주님의 일을 좀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견해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미혼자가 되었든지 기혼자가 되었든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